교리문답 227문에서 229문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조보학장에 227문. 이로부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단지 이들을 모방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종과 정죄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율법은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즉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게끔 주님께 간구하도록 독려해 줍니다. 동시에 율법은 그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불의한 존재임을 항상 자인하게끔 훈계해 줍니다. 셋째로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끌어두기 위한 물타기와도 같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의 날 동안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즉 이 율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며 또 날마다 진보해 나아가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율법의 성격과 특징과 또 그 쓰임의 방식들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이제 또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바 교리문답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또 총체적으로 율법의 개념 아래서 또 율법의 그러한 그 목적과 쓰임새를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그 교리문답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율법은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러한 형태들을 총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십계명의 설명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228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세 문장 정도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런 율법의 설명 전체에 있어서 228문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성격에 대한 핵심적 설명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으로 그렇게 대표되어질 수 있고 그 십계명은 구약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신약과 구약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형식과 차이들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또 그 기록의 형식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세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은 의식법과 또 이런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형태에서 형벌이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던 그러한 사회법을, 형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의식법적인 이러한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사회적 형벌과 교회적 형벌을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 그러한 형벌법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식법과 관련된 부분 또 사회적 형벌과 관련된 형법 제도로서의 사회 규범에 대한 그러한 또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은 잘 또 우리가 주의해서 그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문자 그대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방식으로서의 모형적 의미로 그렇게 성전 제사와 의식이 사용되어졌고 이제
또 사회적 형벌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와 국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별해주고 있는 이러한 신약의 이러한 그 흐름 아래에서는 구약의 그런 직접적인 국가적 형벌과 내용들이 중단되고 도덕법적인 그런 형태로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의 그러한 그 주의함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영원히 지켜지는 그러한 도덕법적인 성격, 영언법이라고도 하고 도덕법이라고도 하는 가감 없이 그냥 읽는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간 차이,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계명은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법, 또 형벌법, 도덕법의 그런 형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용될 때도 불신자들에게 사용될 때와 신자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대상의 차이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하나이지만 그 율법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불신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형태는 신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과 정죄의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형태로 다가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완벽하게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은 율법의 그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와 의롭게 되어진 신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의 차이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에게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기능과 용도와 방법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은 율법의 세 가지 기록 형태다. 형식, 기록 형식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8문에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용도와 관련해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이 세 가지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다가는 문자적 율법주의가 됩니다. 구약의 사회적 형벌법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떤 게 있습니까? 두 증인만 세우면 간음한 사람들도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은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고 죽을 때까지 돌로 맞아야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고통을 감수하면서 서서히 죽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형벌입니다. 구약에는 그러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의식법과 관련해서도 1년에 3번 남자들은 반드시 3대 절기에 맞춰서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1년에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만 그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럼 오늘날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사용법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들을 더욱 잘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있어서는 이처럼 구약의 의식법적인 형태를 그대로 지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가르침들이 신약보다 훨씬 많습니다. 39권씩이나 되는 신약은 27권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엄청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구약이 전부 다 의식법과 형벌법에 대한 십계명의 그러한 내용을 담으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약을 다 버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주로 신약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렇게 되면 복음 극단주의, 신약 우선주의,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구약 폐기주의 이 형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을 더 많이 주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한 그 중요한 본질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구약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보게 되면 또 역시 우리는 십계명의 이러한 또 의식법이라든가 또 형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안에 담긴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도덕법적인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내야 됩니다. 도덕법 형태로 살인하지 말라. 이건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도덕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법과 형벌법은 돌로 때려 죽이라. 이건 그대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구약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명하신 이유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잘 헤아려서 영원히 지키는 그러한 도덕규범으로서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걸 찾아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의 그러한 소중한 교훈으로서 또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법과 형벌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십계명의 기록의 형식의 특징을 살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적용할 때도 불신자와 신자는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율법의 정죄를 받는 대상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 누구도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율법에 있는 모든 그 의로운 요구들을 마치 우리가 다 성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대상자들인 것이. 그러니까 한쪽은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해서 정죄와 책망을 받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성취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상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법에 있어서는 이처럼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의와 구원의 조건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규범, 감사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십계명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화적 규법, 율법의 제 세 번째 용법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정제적 기능이지만 한쪽은 더욱 거룩하게 칭의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의롭게 된 자들을 더욱 영광스럽고 거룩함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성화적 용법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중간쯤에 두 번째 용법으로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죄를 억제케 하는 양심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도덕적인 규범들이 이러한 십계명의 기본 규범들이 양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래서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도덕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러한 양심적 기능이 인간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케 하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정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죄의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양심과 마음속에 그 악을 범하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욱 포악해지지 않도록 교회는 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더 큰 악을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인류가 자칫 잘못하면 폭력에 의해서 전멸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양심 안에 전쟁과 살인과 미움으로 죄가 폭발하지 않도록 양심을 통하여 죄를 억제케 하는 그러한 또 두 번째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몽학 선생, 이렇게 임시 선생님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해가도록,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러한 보조수단, 임시수단으로서의 몽학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 선생님처럼 몽학 선생입니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교적 기능,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종교적 기능, 정죄적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죄책감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기능, 억제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를 사회적 기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적어도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더 큰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양심적 기능, 사회적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칭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그러한 또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룩한 성도들의 성화의 규범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이러한 용법은 꼭 기억해 두셔서 십계명,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더욱 방향성을 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27문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그들에게 정죄를 하는 그러한 율법의 성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율법의 기능은 대상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229문은 좀 더 신자를 향하여 표현하면서, 비록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율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거룩함의 그러한 목표로서 이 십계명을 사용해야 하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고 진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성화의 규범이라는 것이. 그래서 229문은 세 번째 용도로서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227문은 좀 더 불신자와 관련된 그러한 정죄적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을 또 이렇게 종교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227문 또 229문까지는 율법의 제 세 가지 용도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최근에 신학계에서는 1용도와 2용도를 순서를 바꿔서 양심의 이 억제 기능을 율법의 첫 번째 사용으로 설명을 하고, 종교적 기능인 정죄의 기능을 두 번째 용도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루터파에서 구별하던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또 칼빈의 기독교 강역, 이런 부분에 기초하지 않다 보니까 정통 개혁파 순서는 정죄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억제 기능이고, 세 번째가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적어도 우리는 존 칼빈과 그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기초해가는 개혁파 신앙의 율법론의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있어서도 주로 루터파에서 순서를 잡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죄 기능이 먼저, 종교적 기능이 일사형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또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주변에는 장로교 목회자들도 또 개혁주의 목회자들도 이거를 루터파처럼 순서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의 요 순서 그대로를 기초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함께 잘 정리해 두셔서, 적어도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 특별히 율법의 3용법, 세 번째 용법이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성화와 관련된 핵심도 포인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